지난주부터 마스크를 벗으니까 할렐루야 찬양단 목소리가 또르르르 굴러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찬양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저희가 마스크를 우리 회중들도 다 벗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말씀을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 또 여러분 회사 동료들 이웃들 모두에게 나누어 주시고 함께 실천해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 가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굉장히 분주하게 지냈어요. 저도 서울에 2번씩이나 왔다 갔다 한 3일간 보내고 또 전주도 또 한 2번 다녀오고 그러다 보니까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서울에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제 배울 공과 2025년에 새롭게 발간이 되는데 현장에서 지도하는 목회자 전도사님들 모셔서 그 공과에 대해서 인터뷰를 좀 가졌고요. 또 저는 이제 선도학교 집필위원으로 10년 전에 만든 1:1 개인 전도 훈련 교재를 올해 이제 새롭게 발간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탈고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교재가 그래서 이론과 실습을 같이 할 수 있는 전도 교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한 1박 2일 합숙하면서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영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가 있었어요. 전주노회와 전북노회가 같이 연합해서 모였는데 저희 성전에 가득 찼어요. 그런데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시는지 저희보다 규모가 더한 교회에서도 강습회 할 때는 그냥 뭐 기타 하나 들고 달랑 와서 그냥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는 개념보다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 박민아 집사님이 참 단장이잖아요. 이걸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또 토요일 날 또 시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중고등부의 아이들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세션을 구성하고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또 앞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와서 찬양하고 율동하는데 제가 보니까 회중이 일어나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찬양이 한 곡 끝나고 앉아야 되는데 어떤 분은 서서 계속 찬양하시더라고요. 이게 은혜가 되는가 보다. 또 드럼이 예전과는 좀 달라서 보니까 온유가 섰는데 온유가 그 사이에 드럼 실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나는 온유가 아닌 줄 알고 봤는데 온유가 드럼을 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찬양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됐어요. 오시는 손님들이 이렇게 준비한 예가 없대요. 그래 잘하신 거예요. 참. 어찌 보면 이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처음에는 걱정하고 두려워했지만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행한 결과가 그렇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분주한 한 주를 보내셨을 거예요. 또 특히 밭에 작물을 심으신 분들은 이제 수확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양파도 수확하고 감자도 수확하고 그러면서 아마 분주한 때를 보내셨겠지만 그럴수록 더욱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집중해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제사 파송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 같다. 여러분, 양은 이리들의 먹잇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을 파송해 가는데 파송할 때 격려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먹잇감으로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걱정되죠. 전쟁터로 표현하면
전쟁이 극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 장소 한복판에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격려하고 응원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유리하다, 우리가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이 말부터 꺼내고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 니네들 가면 이리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 이리들 앞에서 너희들은 양 같은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의기소침해지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은 나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 부르고 내가 일으키는, 즉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기적을 귀신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일으킨다, 오도하는 그런 무리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겁나겠어요. 말 그대로 유대인 사회에서 그들이 기득권을 잡고 있고 휘두르고 있고 말 한마디 뻥끗 잘못하면 붙잡아 가두는 그런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파송된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이 상전보다 더 욕먹겠느냐. 제자가 선생님보다 더 욕먹겠느냐. 선생된 예수님께서 이만큼 욕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욕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너희들 가서 담대하게 욕을 먹든지 아니면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든지 담대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6.25 전쟁 당시에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북쪽으로 밀고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중공군이 개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연합군 또 국군이 두려워서 후퇴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 중공군이 많은 숫자가 내려오기도 했지만 그들을 두렵게 했던 게 뭐냐면 꽹과리 같은 소리였었어요. 이 사람들이 내려오는데 막 소리를 내면서 쳐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카맣게 내려오는 것도 겁나지만 그 소리에 질려버린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서로들 심리전을 펼쳐요. 러시아는 뭐예요? 우리가 잘 격퇴하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는 뭐예요? 우리가 대반격을 했는데 몇몇 마을을 우리가 탈환했고 성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하여튼간 전세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심리전을 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리고 전투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 이 여리고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올 때 두려웠던 거예요. 아, 이건 우리가 졌구나. 이 전투는 이미 진 게임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가짐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부르며 마치 나쁜 세력으로 몰아갔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 고난의 삶일 수도 있고 손해보는 삶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도인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거 하나 담대하게 밝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저 사람들은 몸을 죽일 수 있는 기득권을 가졌지만 영혼까지 죽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몸과 영혼까지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너희가 두려워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을
지옥불로 안내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본심은 복과 은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욥에게 사단이 저의 육신을 치면, 육신의 것들을 빼앗으면 하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육신의 것들을 빼앗아 보라고 합니다. 욥이 병들고 자녀도 잃고 또 물질도 다 빼앗겼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그 열매로서 자녀들 2배로 늘려주시고 재산도 2배로 늘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욥은 알았어요. 저들이 내 육신을 죽이게 할 수는 있으나 내 영혼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굳건히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있다면 몸과 영을 모두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하고 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살아나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아쉬운 이야기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 사람들 의지하면서 살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그런데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의지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 지위 내려놓기 싫어서, 내 명예 지키려고, 또 내가 가진 물질들 그거 유지하려고 하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하고 사람들 의지하게 되고 사람들 눈치 보게 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 내려놓는다면, 내가 양이 되어 이리 가운데 보내줘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 명예 내려놓고 내 지위 내려놓고 내 물질 손해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 있다면, 여러분, 사람 눈치 볼 일 없어요. 사람 의지할 필요 없어요.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삶,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나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참새 2마리 비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2마리의 가격이 한 아사리온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사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예요. 데나리온이 여러분들 좀 쉬울 것 같아서, 이 데나리온이라는 화폐 단위는 1일 1당이에요.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 그런데 아사리온은 이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하면 한 아사리온은 한 얼마 돼요? 7천 원? 조금 안 되죠. 그러니까 2마리 참새니까 한 마리면 한 3,500원도 채 안 되는 거예요. 요즘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졌는지 몰라도 뭐 물건 하나 사면 그냥 뭐 후딱 몇만 원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 참새 한 마리 3,500원도 안 되는 그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 책임져 주시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가정,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책임져 주시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책임져 주시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머리칼 숫자를 셀 용기가 없어요. 자신도 없고. 제가 아무리 수학을 잘한다 해도 여러분 머리털 세다가 날 다 세고 인생 다 허비할 것 같아요. 또 여러분 가정에 숟가락이 몇 개고 이런 것까지 다 제가 알아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여러분 목사에게 목매지 마세요. 뭐 목사가 손잡아 줬다고 나한테 막 환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해 줬다고 그날은 기분 좋고 어느 날은 내가 지나가는데도 못 본 채 하고 못 본 채 하는 게 아닌데, 우리는 계단에서 내려온 분 계시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가시는 분이 계셔서 이쪽 보다가 저쪽 놓칠 수 있고 이쪽 가다 보면 이쪽에서 목사님 얼굴 바라보고 내려오다가 목사님 획 돌아서 갖고 저쪽 가서 인사했다고, 내가 보기 싫은가 보다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저는 머리털 셀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머리털까지 세시는데. 부탁드려요. 저한테 목매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을 믿음의 안목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 알아주지 못한다고, 나한테 인사 한마디 나눠주지 못한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 사랑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참 두려워했던 것들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잖아요.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배를 강행하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또 이웃사회에 또 민폐도 끼치고 했었어요. 그래요. 그것은 참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이죠.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들은 그 지역적 정서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적은 숫자가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가급적 예배드리고 많은 정성을 쏟았어요. 그것으로 복음의 통로를 삼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모인 장소에서 우리가 성도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까지 숨길 필요는 없잖아요. 탐대해야죠.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혹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요즘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말해도 그럼 감수해야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성도인데, 그리고 사회적인 정서가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 내가 그걸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담대하게 나를 드러내야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숨긴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좋은 크리스찬으로 생각하겠어요? 내가 그걸 드러낸다고 해서 너는 나쁜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숨기고 또 드러내고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을 좋게 평가하고 나쁘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의 변화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저 세상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다 알아요.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어. 이 동네는 저 사람 어느 교회 나가고 이 사람은 저 교회 나가고 다 알아요. 그런데 도심, 지역, 사람이 많은 데들은 몰라요. 잘.
그런데 굳이 숨기려 하고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니까 나는 성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행위가 뭐와 같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부인하리라,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떳떳이 드러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크리스찬들이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숨기느냐? 손해볼까 봐. 앞서서 말씀드렸죠. 내 지위, 명예, 물질, 관계가 끊어질까 봐, 내 가게에 손님이 안 올까 봐. 왜 우리가 그것들을 숨겨야 돼요? 그런 행위들 자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들의 정서를 이해하는 건 좋지만 우리의 신분을 숨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조심스럽게 전해지는 말씀들을 나중에는 뭐예요? 대낮에 집 위에 올라가서 복음을 선포해도 문제될 것이 없는 날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이들이 은밀한 데서 나를 모욕하고 또 나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해도 나중에 그 은밀한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음모와 잘못됨과 실수와 죄악에 대해서 낱낱이 드러날 때가 온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히려 담대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모든 유혹에서 여러분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손해도 기꺼이 감수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여러분,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달라졌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들의 모습은 바뀌지 않았어요. 신분은 바뀌지 않았어요. 다만 자기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기적 같은 삶을 살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제자들도 예수님이 다시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성도인 거 부끄럽게 생각하고 숨기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살아가세요. 내가 봉산교회 성도된 것을 자랑하면서 사시기 바라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모든 유혹에서 떠나 이제는 고난과 손해도 감수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너 가족 선택할래? 아니면 신앙을 선택할래? 어떤 사람은 신앙을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버리면 다 버리게 돼요. 다 놓치게 돼요. 그러나 믿음을 부여잡으면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얻게 된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오셨다고 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몰라요. 이 동네는 유교가 강한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했던 교회는 유교가 강했어요. 한 집안 전도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한 사람이 예수 믿으려면 그 유교적인 풍토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해요.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고분고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처음엔 핍박이 심해요. 고난이 많아요. 제사 지내러 가면 눈치 보이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 섬기는 믿음을 인정받게 돼요. 심지어는 완전 종가가, 가문이 전체가 예수 믿는 가문으로 돌아서기도 해요. 그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잃는 것 같지만 믿음을 선택하면 다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제 십자가를 지고 내 목숨을 잃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부인하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가족을 얻겠다고 믿음을 접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선택하면 잃었던 가족도 다시 찾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하며 살게 하시는, 즉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 경험이 다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얻게 되는 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